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느낀 거는 은퇴를 앞두고 가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가면 좋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을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느끼고 또 책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이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터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기독교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리는 다 그곳에서 결정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교리는 그 카파도기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 터키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카파도키아의 교부들은 지금 터키인들하고는 다른 종족입니다. 기독교가 성했을 때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 터키는 15세기에 그 오스만 터키가 오면서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서 지금 터키가 된 거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터키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터키인들과는 다른 종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와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넓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새로웠고,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터키는 아시아에 속하고, 그리고 그리스는 유럽이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EU에 투르키예가 들어가고 싶어도 EU 사람들이 허락을 잘 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인데 이쪽은 이슬람이 그리고 이 투르키의 종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쉽게 허락은 안 할 거라고. 그러나 그 나토 군사 동맹에는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많이 좀 다르고 독재를 하기 때문에 EU에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또 오문식 집사님 또 오영 집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 제가 읽기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에 있어서 그 아들의 권위에 대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가. 20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의 전제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없어서 못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는데 학대하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권리도 주고 그가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권리를 안 주고 사랑만 한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기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들이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18절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면 뭐가 해야 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도 생명을 줄 수 있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결국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그 부차적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리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준 권한을 여기에 명시하였는데 21절, 22절에 두 가지를 명시했어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죽음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가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겁니다. 영생. 영생을 불교는 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으로 이해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물리적인 죽음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또는 영생인 거죠. 불교 용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또 하나 더 큰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먹이는데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기독교는 심판자를 예수님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후에 일어날 걸 얘기하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것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세상의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음이 나를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지금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럼 이것을 누가 얻을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덕을 많이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24절에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예,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24절, 내가 진실로 심판, 최후에 일어날 심판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다고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이 땡겨져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심판과 정죄, 죽음에서의 생명이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을 다 아들에게 위임해 줘서 예수님이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종말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종말의 그 요한계시록처럼 뭐 괴물, 어떤 그 묵시적인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심판 앞에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다 사단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괴물들이 나오니까 더 우리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러한 급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들인 예수님이 사랑해서 권한을 주셨는데, 이 권한을 받은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두 번째로 순종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권한을 다 줬는데 그걸 갖고 아버지를 치받거나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했다. 요한복음에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은 하나님입니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면은 1층에서 내려다보는 거, 5층에서 내려다보는 거, 또 10층에서 멀리 보이는 전망이 다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점점점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용은 한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왜? 자꾸 사람으로만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표현하는 뜻이냐면, 우리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는 딸이나 마찬가지죠. 자식이 있으면 뭐예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본질이 같은 거예요. 얼굴이 닮고 어떤 제스처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아들이기 때문에 격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듯이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이름을 높이, 그야말로 요새는 인기를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인들도 인기를 연예인들처럼 누리려고 하니까 참 세계적이나 또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 우리가 효자 아들들을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면 아버지 뜻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아버지께 가서 묻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에 맞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하듯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걸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이가 들면 힘이 세잖아요. 어렸을 적엔 자식을 종아리를 칠 수 있지만 크면 어렵잖아요.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전적인 순종. 바울 서신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얘기는 인간은 이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구나. 대단한 애지.
그게 뭔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거나 아들이 행하는 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아버지께 전적인 의존과 전적인 순종이다. 그 의존과 순종 속에서 실은 아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대신 주는 자가 되고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을 대신 심판하는 심판의 중보자, 또 구원의 중보자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값 없이 우리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3절을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 왜 그렇구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버지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공경받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점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국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메달도 못 따고 그랬는데 어떻게 실력을 쌓아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대요. 그랬더니 TV에 나오는 거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해하잖아요? 정신이 나갈 만도 하죠. 결국 그건 뭐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버지 안에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여한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가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여한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여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또는
예수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결국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기준은 내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어렸을 땐 자식이 야단 맞으면 대신 나가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야단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공경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사람처럼 줬다 뺏었다 두고 볼 거야, 기간을 줄 거야가 아니라 한 번 주면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건 이 피조 세계에만 있는 건데, 영원을 넣은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도 똑같이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호적 동사무소를 갔는데 맨날 제 이름만 나오는 거랬는데 뭘 뛰라고 그래서 뭘 뛰는데 예전에 아버지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있는, 거기 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죄의 용서, 영원한 그 심판에서부터 해방은 이미 과거에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무엇을 더 받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없애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장과 같이 기도하죠.